오늘 말씀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에요. 그 두 사람은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그 헤롯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인데 그 빌립이 둘이 있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계산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라. 그러니까 셈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빌립 말고 마지막 4번째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리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임하긴 하지만 놀랍게 교회가 부흥을 해요. 예상치 못한 급격하게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게 되자 거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우리도 중간에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처럼 대단하진 않지만 식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5,000명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먹이시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집집마다 조금 이제 큰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근데 매주 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는 버거운 일이에요. 음식만이 아니라 또 그들 가운데는 당시 전쟁통이었잖아요. 로마가 늘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은, 남편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강제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을 처문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첫 번째로 언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있고 흩어져야만 했던 유대인들,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곳에 남아 살게 되면서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죠. 그 헬라어를 주로 쓰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으면서 물건을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었다기보다는 대화가 되는 분들부터 이렇게 좀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고아들에게는 못 가는 일들도 자주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사도들에게 건의를 했어요. 원망이 아니고 건의를 했어요. 좀 우리에게도 제대로 생필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교회의 목적은 물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사도들의 수도 많지 않고 이들이 지금 가르치며 다니는 것만 해도 버거운 일인데 이것까지 감당하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7명의 집사를 세우자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조금 일단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정확해야 되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그 스데반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회당 그쪽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욕하면서
스데반을 고소했어요. 이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돈 주고 샀다 그랬어요. 돈 주고 거짓 증인들을 사고 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신성모독 또는 모세의 율법을 파는 자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을 던져 죽일 때에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을 때였을 겁니다. 그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두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옷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던, 나중에 사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치고 올라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 사울의 허락을 받고 스데반이 돌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죽음이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저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자는 겁니다. 물론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은혜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잘 살아온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저는 마무리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기도를 가끔씩 하거든요. 치매 걸리지 말라고. 우리 그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조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잖아요. 그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나는 치매 안 걸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걸리고 나면 그 모습이 영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사인데 제가 헛소리 할까 봐 사실은 겁나요. 안 하던 행동할까 봐 겁도 나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치매는 좀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도 좀 하십시다. 치매 걸리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는 이것도 소중한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끝도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느꼈던 거예요.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가 되는 굉장히 노후화된 교회예요. 이게 이제 한국의 교회의 현실인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수요일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어르신들 찬양대가 있어요. 수요일마다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70대 이상 되신 거예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수요일만 되면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단에 서세요. 대단하시죠? 똑같은 옷,
똑같은 옷은 안 입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어쩌면 이분들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녹화하면서 이분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찍어줬어요. 영상을 찍어주는데 그냥 찍지 않고 줌아웃을 해서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쫙 비춰주면서 찍었어요. 물론 화면으로 보이진 않아요. 영상으로만 제가 따로 찍는 건데 카메라가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뭐 용량이 무겁지 않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 좀 하지, 목사님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요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왜 마음에 있었냐면 이분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전 앞에 기대하세요. 제가 그거 할 거니까 영전 앞에 이렇게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기도했던 살아생전에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괜찮겠죠? 자녀들이 보면서 나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지,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있는 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은 이제 이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특별히 일꾼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간 스데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흩어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각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대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어요. 사실은 더 위험하죠. 사도들이 먼저 이 선택을 받을 텐데 사도들은 남기로 하고 7명의 집사들을 포함한 그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지금 각자 흩어지는데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핍박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빌립에 대한 내용이 이 8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사실은 유대 땅 위에 있는데 이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12지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땅을 분할받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인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이 비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이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
그곳에서 물을 달라고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거는 정말 야곱의 우물이냐? 알 수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보통 우물이라고 하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우물들이 계속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막힌 곳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우물도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붙인 이 우물이 물이 가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실 때에 다른 먹거리들, 예를 들면 메추라기나 만나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는 새니까 새가 날다가 때가 되면 주저앉아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었고, 만나는 씨와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매일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은 안 보여요.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인구의 수가 약 2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물이에요. 빵은, 밥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물은 이 뜨거운 열기와 햇볕이 있는, 물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는 하지만 목이 마르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어요. 물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간구하며 원망한 적이 있어요. 뭐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돌을 깨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들을 먹게 하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이미 있어요. 더군다나 이 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몇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니들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너희들이 정말 야곱의 후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근데 믿지 못하게 한다고 안 믿어요? 오히려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더니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읽고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저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쳐들어가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진노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전을 부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이 묘지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에는 묘지가 따로 있어요. 집 안에 있지 않죠. 지금은 우리 약식으로 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 담아가지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과거만 해도, 예전만 해도 땅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거주하는 땅, 묘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지을 때 이 묘지가 집 밑에 있었어요. 밑에 1층이나 그러니까 묘지 위에 집을 짓는 거와 같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조상이 돕는다,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면 그 조상의 하나님,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집 아래 무덤이 있었어요. 이 무덤의 뼈를 다 긁어냈어요. 몰래 다 긁어내가지고 갈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뼈를 긁어다가
팔아서 돼지 피를 섞었어요.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였거든요. 그 돼지의 피를 섞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너희들이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수관계였어요. 사마리아는 쳐다도 안 보고, 성경에는 바로 가면 사마리아인데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갈 수 없어서 돌아서 멀리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원수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자도 들어가지 않을, 우리가 저기 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먹지도 않는다면서요.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사마리아에 시옷도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만큼 아주 치를 떨었던 나라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믿어요.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지, 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서 특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고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어요. 지금 빌립이 전하는 뭐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믿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16절을 잠깐 봐주시면, 지금 빌립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빌립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 아닌데, 빌립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빌립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대요. 그럼 전에도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처음으로 임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빌립은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사님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은 집사라고 명칭은 부르지만 그것이 지금의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 상황인데 세례를 준 게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어떤 자격이나 문제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와봅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더라 15절이 설명하고 16절이 왜 그랬느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느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한다,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오게 한 것이고, 그 사도들이 와서 확인했어요. 아,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믿고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도들이 증언해야 돼요. 나중에 바울이 이런 부분 때문에 충돌이 생겨요. 사도들에게도. 그래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서로 다툼도 있었어요. 사실은 의미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할례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언해야 돼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거지, 빌립이 전했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지금 8장 전체 지금 반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반을 나눈 전체의 내용이 뭐가 중심이 되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가 놀라운 마술을 행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뭐 병을 고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병을 고쳤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의 준하는 놀랄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 너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요. 문제는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제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례를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얼마 동안 나왔구나, 그냥 조금 얘기해 보고 나서 이분은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숫자 채우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지 않아서도 구원을 받아요. 반대로 세례는 받았는데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 경우처럼. 그게 뭐냐면, 마술사 시몬이, 제가 시몬이라는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시몬인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이름이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인데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봤어요. 임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임했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본 시몬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고 그가 이런 요청을 해요. 제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능력과 마술을 행했으니까 그냥 공짜로 보여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권세를, 이 권위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저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세예요. 이거를 좀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을 내가 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거기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는 처음 복음이 접하게 되는 거고 처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 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마술사 시몬처럼 돈으로 살 수 없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가서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사마리아의 사건은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미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어야 돼요. 이 마술사 시몬이 믿는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짜로 믿을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어요. 지금 11시, 12시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방송만 대표다가 갈 수도 있다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이 없으면 믿는 척 했다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 그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마음,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전과 다른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또 다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령이 임했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혹시 그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내 삶이 바뀌었나를 보시면 돼요. 믿을 때와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게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변한 게 없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나는 아무런 변한 게 없어 라고 하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사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고 믿었다면 믿음에 합당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말씀드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